4장. 가장은 가족 중 누구도 가족 예배의 모든 순서에서 자리를 뜨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적절히 인도하는 일은 가장에게 속한 것이기에 목사는 이를 게을리하거나 이를 행하기에 부족한 가장을 분발하도록 훈련시켜서 그들이 자신들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때로 이 일을 위해 노회의 승인을 받은 목회자를 통해 가족들을 잘 연습시켜 그 가운데서 예배를 인도할 사람을 자유로이 임명할 수도 있다. 아울러 가장이 예배를 인도하기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집에 늘 있어 예배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목사와 당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목사와 당회는 노회 앞에 책임을 진다. 그리고 만일에 목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떤 가정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가족 중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만으로 예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다만 가족 모두에게 전할 필요가 없거나 전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일 것이다. 해설입니다. 한편 구지는 14문답에서 이러한 사적인 경건의 의무들에 관해 나열한 뒤 이에 대해 설명하기를 이러한 의무들을 이행할 때 그들 중에 이를 인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다른 모인 자들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리 문답을 행하고 설교를 반복함으로써 기독교의 기초를 가르친다. 가능하다면 가정의 가장이 이러한 의무를 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구문답에서 목사는 그가 서 있는 예배 처소에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입이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인해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또한 목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알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입이다. 이는 하나님의 질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만일에 모든 자들이 각각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서 한꺼번에 기도한다면 각자의 소리들로 인해 큰 혼란이 초래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여서 제14문답에서 말한 가정의 역할이 목사가 교회에서 공적으로 감당하는 경건의 의무와 상당히 유사한 맥락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은 목회적인 것이기에 가정예배 모범 4장에서도 이를 중시하여 가정예배를 적절히 인도하는 일은 가장에게 속한 것이기에 목사는 이를 게을리하거나 이를 행하기에 부족한 가장을 분발하도록 훈련시켜서 그들이 자신들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구지는 그의 교리문답 13문에서 어디서 사적인 경건의 의무를 행하는가에 관하여 설명하기를 동일한 마음과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러한 사적인 모임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서로 부드러운 위로를 받고 상호간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공적인 의무에서의 유익과 능력이 더욱 증진된다고 하여
그처럼 사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특별히 공적인 경건의 의무에 얼마나 직결되는 것인지를 언급합니다. 또한 14문에서도 이러한 사적인 의무의 정당하고 충실한 이행에 의하여 개인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고 했으며 특히 이러한 사적인 의무에 의해 우리가 교회에 없는 그때에도 거룩해진다고 하여 사적인 경건의 의무가 얼마나 신자들의 경건과 거룩에 직결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포함한 교회의 당회는 반드시 그러한 사적인 경건의 의무를 잘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고 격려할 수 있는 가정의 역할을 위한 목회적 돌봄을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목소리 가운데에는 예배당을 떠나서는 거룩함도 경건도 실천되지 않는 신앙 현실에 대한 비판의 소리들을 하며 아울러 그렇게 된 원인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의롭다 칭함에 대한 교리로 돌리는 이단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그 배경이 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잉글랜드 교회의 신앙 가운데서는 훨씬 엄밀한 칭의론 가운데서도 사적인 경건의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예배당을 떠나서도 거룩함과 경건의 의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도 실제적인 관심을 기울이고자 했었던 것을 가정예배 모범에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칭의론에 대해 비판적인 이단들의 관점에서는 주로 개인적인 신앙과 윤리적 실천을 강조함으로써 거룩함과 경건의 의무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과 달리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17세기 스코틀랜드 등에 있었던 교회들 가운데서는 훨씬 엄밀한 신학과 더불어 개인의 경건이 유기적으로 가정과 교회에 연계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목회의 틀을 확고히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정예배 모범은 목사는 이를 게을리하거나 이를 행하기에 부족한 가장을 분발하도록 훈련시켜서 그들이 자신들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때로 이 일을 위해 노회의 승인을 받은 목회자를 통해 가족들을 잘 연습시켜 그 가운데서 예배를 인도할 사람을 자유로이 임명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장로교회 정치 원리에서 사고가 있는 지교회나 담임 목사가 공석인 지교회의 노회가 임시 당회장으로 목사를 파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예배를 인도할 사람을 세우기 위해 임시로 목회자가 가정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 가정에서 가장이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분명하게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6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 가정예배 모범이 권장하는 바입니다. 마치 장로교단에서 노회를 비롯한 상회가 지교회를 함부로 간섭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상황의 가정에서 목회적 기능을 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르게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가장의 역할을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로교회가
얼마나 가장의 목회적 기능을 존중하고 심하게 살피는지 이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가정예배 모범 4장은 이에 대해 목사와 당회는 노회 앞에 책임을 진다고 하여 결코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자를 세울 때에 부주의하게 조치할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언급함으로써 노회 앞에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정예배 모범 4장에서는 가장이 예배를 인도하기에 부적합할 경우에 이를 대신할 사람을 훈련하여 세울 때에 집에 늘 있어 예배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예배를 인도할 사람을 세우기에 앞서서 노회의 승인을 받은 목회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훈련과도 연계되는 내용으로 그처럼 노회의 승인을 받아 파견된 목회자라도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가정예배를 인도하며 목회적 기능을 감당할 자를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일의 목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떤 가정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가족 중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만으로 예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라도 그 기본적인 성격이 공적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구지가 그의 교리문답 14문에서 이러한 사적인 의무의 정당하고 충실한 이행에 의하여 개인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고 한 것처럼 가정예배 모범은 가정예배를 가장 작은 단위의 공적인 예배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예배라도 예배 자체에 대해서는 항상 공적 예배로서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화목은 가정 예배를 통해 가장 실질적으로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한 신앙교육과 훈련은 가족이라는 건물을 튼튼하게 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가정 예배는 아버지를 더욱 아버지답게, 남편을 더욱 남편답게, 아들을 더욱 아들답게, 딸을 더욱 딸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예배보다 더 강력하게 가족을 결속시키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화합의 끈은 없습니다. 삼각불의 원리와 같이 온 가족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족 간의 관계 또한 더 가까워지고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은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정 예배는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굳건하게 세우는 기초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가 마치 중세시대를 보는 것 같다는 현실 인식에 동의한다면 종교 개혁자들의 가정들마다 경건과 회복을 위해 온 가족이 말씀의 초장으로 나아가도록 했던 잃어버린 보물인 가정예배를 다시 회복하지 않겠습니까?